조금 오늘은 빈자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 이유로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또 웃는 얼굴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고 왔나요? 가족들과? 네, 우리 앞에 우리 하진이 설 연휴 때 잘 놀러 왔어요? 그냥 게임했어? 세뱃돈 받았어? 받은 것 같은데? 선생님도 받았어요. 네, 선생님도 네, 좀 어르신들께서 좀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썼냐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촬영 팀으로 그때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선교를 갔다 왔다고. 이제 그 팀에서 이제는 또 남아공으로 막 선교를 가서 그 남아공 선교 후원금으로 선생님이 또 받은 또 복돈을 또 선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물론 내가 받은 세뱃돈, 물론 내 맘대로 쓰고 싶고,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런 작은 혹은 또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크면 클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돈을 또 우리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우리 또 타인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돈보다 중요한 건 돈도 돈인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그러면 오늘 주의 길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높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잘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나오시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곧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될 텐데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학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영봉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은혜 내려주세요. 다음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지원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돈과 물이 하심으로 내중과 교권에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갚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너희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세우시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를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로 희망에 거하리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하늘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이라는 제목으로 전영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 명절 잘 보냈어요? 저희 아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우평구에서 명절을 지낸 친구들도 있고 또 타 지방에 또 내려가서 명절을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이 피곤할 거예요. 명절 주간이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학교는 가지 않았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지만 새롭게 만나는 나의 가족들 또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만났을 때 나에게 또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너 어떻게 지내? 공부는 잘해? 너 학원은 어디에 다녀?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대답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데서는 알게 모르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또 귀한 찬양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너무 많이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 시간이 감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오늘도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너무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문에 중요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죠? 예수님이 또 등장하세요.
그 앞전에는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고 그 앞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었어요. 성경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강조하는 일은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평생을 나 자신을 내가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오래도록 몇 년 동안 같이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파악을 할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한 조각조각 덩어리일 뿐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이고 내 친구는 이런 친구야 라고 정의를 하고 믿는 것일 뿐이지 100%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나누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주를 생각해 볼까요? 우주는 광활한 우주가 끝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팽창을 하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려면 행성의 크기를 가늠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구의 행성, 달, 화성, 목성, 나중에는 막 엄청난 태양과 같은 큰 여러 가지 이 전체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주의 먼지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학업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 마음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입식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해도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을만해서 확실해서 오류가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명절 기간 가운데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친 나의 마음 오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정말 위로받고 다음 주에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여전히 다른 생각이 나고 괴롭고 또 다른 일정들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씻어내야 돼요.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면 예배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대의 말씀을 또 드렸어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굉장히 이건 어려운 문장이에요. 거의 대학교 수준의 문장인데 그런데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중심. 모든 것은 다 중심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안에 우리 친구들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동생, 가족들이 이렇게 중심을 둘레를 이루고 있어요.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남편, 아들, 딸, 엄마 이렇게 또 중심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게 되면 그 중심을 통해서 둘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중심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에도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은 예수님.
이거 하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돼요. 다른 모든 성경의 본문들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중심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읽는 성경 통독의 시간, 예수님이 없는 예배의 시간, 예수님이 빠진 찬양의 시간, 경배의 시간은 인고 없는 빵과 같다. 붕어빵에 팥이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서도 신약의 성서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만 구약에서는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비유적으로 구원자, 전능의 왕, 메시아, 다시 오실 그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창세기도 읽었고 출애굽기도 읽었고 욥기도 읽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을 해보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지가 축적이 되어서 이제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와서 누가 등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기간이 사실 있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요 중간 자리에도 중간에 어떤 기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도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계시고 신약 시대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그런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의 중심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타고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존경받는 인물은 되어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칭송받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나 전학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뭔가 감정이 좀 뭉클한 게 있잖아요. 나는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내 감정이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고 내 입술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속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사실이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는 성직자고 성자일 뿐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제일영광교회 모인 조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시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마디 하는 이것이 증인의 입술이 되어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 서서 여러 사람들이 이건
이뤘는데 우리 생각이 동일해요. 이렇게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기독교의 효력은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직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둘째로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라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정말 마리아가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친구들과 똑같이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키도 자라면서 또 지혜도 이렇게 자랐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 와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랑은 좀 틀려요. 우리는 서서히 깨달아지고 발전되어가는 약간 자라나는 그런 가지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이미 인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상태였어요. 다만 육신의 어떤 상태는 피도 나고 아프고 이런 모든 감정들은 똑같이 인간과 같겠지만 능력에서는 우리랑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목수.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진학을 하고 왜 자기의 적성을 찾고 그리고 액티비티 이런 것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것을 잘하고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의 어떤 모습처럼 자기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목수로서 저렇게 나무를 자르고 또 여러 집을 만드는 데 재료도 제공해주고 양도 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 모습에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도 하게 되겠지만 성경에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되고요. 그렇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은 또 많은 일을 했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래서 나중에 깊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할 때 항상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어린아이가 혹은 사람이 와서 물고기와 떡을 내놓았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펼치실 때 뭔가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제일영광교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고 싶으신데 여러분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입술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일의 시작이고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배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근데 이게 또 구별되는 거예요. 합쳐질 수는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제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갔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맞는데 인간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제일 영광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믿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얘기를 만나도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거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고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또 보이는 거지?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을 보셔서 그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또 감당하셨어. 이렇게 오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중심이라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일 때나 신일 때나 어떤 모습에도 우리가 가장 본받을 수 있는 행위와 말씀들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이번 2월 달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 형제들도 아닙니다. 나도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임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오직 나를 아시는 분은,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2월달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다른 분이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심을 입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는 2월 첫 주와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많은 땅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명절 주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또 받았던 것에 대한 10의 1조와 감사와 성도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어떤 주님이 이 세상에 창조된 예물보다도 아름답고 흠량할 만한 주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들고 나약하고 지친 영혼에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성도의 예물, 구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될 수 있도록, 봉사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 더 드려질 것이 많은 아버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화목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학생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가 정해지고 이제 학업을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함도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제일교회 영광교회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사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